오늘은 고난주간의 네 번째 날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14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나가셨네.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을 무슨 죄가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하리며 영원히 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문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사 천국의 소망으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불순종이 주님의 손을 못 받기게 하였고 저희의 불신앙이 주님의 옆구리를 찌른 창이 되었습니다. 저의 교만한 마음이 주님께 드려진 쓸개즙이었으며 허망한 세상 욕심이 주님을 조롱하는 소리였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고난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총이며 축복인지
망각하고 망령되게 살았던 지난날의 잘못과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저희 삶의 양식으로 삼지 못했던 잘못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몸소 행하였던 섬김과 사랑의 도를 실천하지 못하고 대접받고 높아지고자 했습니다. 세상의 불의를 보면서도 우리가 변화시키지 못했던 무능한 저희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산 제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결점도 주님 손에 드릴 때에 복음의 유익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겠다는 결심을 받아주시고 사죄의 말씀으로 참 신앙을 회복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어제까지의 말씀을 요약해 본다면 사람은 모든 동물들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사람에게 영이 있는 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지구상에 동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동물들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동물이 하나도 없음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하고 DNA가 99%나 같은 침팬지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지구상 어디에 살아도 모두 자기들 스스로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아서 사람에게만이 영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 성경은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합니다. 그 죽음은 세 가지 죽음을 말하는데 첫째는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죽음, 둘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진 영적인 죽음, 셋째는 가장 무서운 죽음인데 영혼과 육체가 지옥에 던져져 영원한 형벌을 받는 죽음입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곳에 가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영이 죽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대책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싶으면 어린 양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어린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때 그의 죄는 제물이 된 어린 양에게 옮겨가게 됩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자기의 죄를 대신 짊어진 이 어린 양을 직접 죽이고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죄인의 죄가 완전히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프랑스 황제였던 나폴레옹은 외국과 싸울 때 자주 군인들을 모집했다고 합니다. 한 청년이 군대에 나가게 되었는데 당시의 법으로는 다른 사람이 대신 나가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대리로 다른 청년을 전쟁터에 보냈는데 그 대리로 나간 그 청년이 전쟁터에서 전사했습니다. 2년 후에 나폴레옹이 다시 군인을 뽑을 때 청년에게 다시 소집영장이 날라왔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이미 2년 전에 대리자가 자기 이름으로 전쟁에 나가서 죽었으니까 자신은 갈 이유가 없다고 나폴레옹에게 탄원해서 결국 면제를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에 대한 좋은 신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어린 양같이 제물이 되어 죽으신 그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노예나 로마인이 아닌 사람이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형하는 도구였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처절한 도구였는지 식사 시간에는 십자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꺼려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마다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끔찍스러움을 오래도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못을 박기 전에 먼저 채찍으로 심히 많이 쳐서 거의 죽게 만들어가지고 십자가에 달린 죄수를 빨리 죽음에 이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온 몸을 빨가벗겨가지고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죄인의 모습으로 빨가벗겨져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억울하다는 단 한마디의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명을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주님은 조롱하는 사람들이 너 스스로를 먼저 구원해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했지만 결코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고난주간을 묵상하고 따르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깊이 다가오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아무런 죄가 없으시고 흠도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에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크신 은혜와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값진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그리고 우리 속에 내주하심과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심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여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은혜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